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제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심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알미로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장벽을 제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죠. 그럼 2025년쯤 됩니다. 기독교 역사는 서구 문명 안에서 이제 꽃을 피웠습니다. 유럽 문화의 근간을 이룬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왜 동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도로 인한 대륙, 인도와 중국 대륙으로 인한 동양이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왜 서구 사회인 유럽이었을까요? 기독교 복음은 페르시아와 인도로 중심으로 동진하지 않고 서진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인도는 그 세계 종교의 핵심 지역입니다. 세계 3대 종교가, 세계 대부분의 종교가 인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와 힌두교,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교들도 인도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와 인도로 가지 않고 유럽 지중해 지역으로 복음이 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건너 그리스와 스바나, 스페인으로 가지 않았다면 복음은 카파도키아를 지나 인도 대륙으로 아마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방향을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전환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또 구원사의 중요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초기 300년간 박해를 받았죠. 그러나 서구 사회에 그 복음이 뿌리 내려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당시 기독교는 로마 제국 곳곳에 규모 있는 공동체를 기독교가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는 기독교를 결국 공인했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서구 사회의 유일한 종교가 되었죠.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요. 초기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는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도 이방인들이 기독교의 복음에 이제 입교하였죠. 그러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380년 이후에 국교화되면서 더 이상 전도와 선교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이후에 중세인들은 종교적인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종교적인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전도와 복음, 선교가 없었던 시기가 천년간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중심으로 개혁을 시작하셨죠. 유럽은 이제 그때부터 루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유럽은 두 개의 종교로 싸우게 됩니다. 원래는 하나의 종교였죠. 캐톨릭, 그죠? 로마 교회. 그리스도교였죠. 근데 이제 루터가 등장하면서 어떤 종교가 새롭게 종교라기보다는 새로 개혁된 교회가 출생했습니까? 그게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구교와 신교라고 합니다. 그 종교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 전쟁 일어났죠.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이제 아메리카죠. 미대륙이죠. 새로운 대륙에 기독교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6세기, 17세기 때. 그러면서 이 신대륙에 형성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캐나다, 또 하나의 어디죠? 신대륙? 호주입니다. 이렇게 캐나다, 미국, 호주라는 새로운 나라가 형성됐는데, 새로운 대륙이 발견됐는데, 이 대륙의 중심적인 핵심을 한 문화가 무엇입니까? 그게 개신교예요. 개신교. 그죠? 독특하게 그렇게 신대륙에 정착해 있는 그 복음이 어느 나라에 복음이 전달이 되었을까요? 동아시아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조선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은 유럽에 있는 전통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신대륙에 전해진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이것은 한국 복음에 있어서 좀 독특한 면, 저는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보여지는데, 하나님은요, 그 유대인을 요람으로 시작해서요, 메소포타미아 넘어서 이제 서구 사회,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 서구사회가 새로운 신대륙으로 가서, 그죠? 거기서 이제 기독교 복음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인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 이 지역으로 이 복음이 이제 새롭게 전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복음이 어, 대륙과 인종과 문화 이러한 모든 차원을 파괴하고 넘어서서 하나의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곳에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사회, 도덕적으로 부정하고 경제적으로는 빈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여인이 최초의 기독교 여성 복음 전도자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기독교 여성 복음 전도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그 여성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는 유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죠.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가장 먼 지역입니다. 마치 일본과 우리나라와 같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사마리아를 그 여인을 통하여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견고한 장벽을 허무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복음은 이질적인 세계에 침투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루게 합니다. 민족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요, 오늘 4장을 읽었지만, 여러분 3장, 요한복음 3장 시작하는 부분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민족입니까? 그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 교사, 율법 학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사장에서는요, 또 이 유대인과 상반되는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율법학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이고요.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는 밤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죠. 니고데모는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니고데모와 달리 배운 것이 없습니다. 무식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 못하고 멸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녀는 밤이 아니라 정오에 가장 해가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공통점은 니고데모는 밤에 사람들을 피해서 왔고 이 여인은 낮에 가장 해가 뜨거울 때 사람들을 피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녀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 때 그곳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니고데모와 이 여인 둘 다 구원의 감방이 있죠. 이 본문은 율법과 복음 그리고 종교와 신앙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사악함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들을 피하여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고 하셨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는 부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서 가야 한다고 많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요세푸스의 기록에 비하면 대부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빠른 길로 통과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더라도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쳐다보지 않았어요. 상종도 않고 말도 쏟지 않았어요. 그냥 그 옆에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오게 되거나 그 무리들이 있으면 둘러갔겠죠. 그 지역을 통과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마을은 통과하지 않았을 겁니다. 둘러갔을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겁니다. 땅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는 유대인 니고데모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이 복음적 전환을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 교사인 유대인 니고데모에게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정상반되는 지역과 정반되는 존재, 사람의 어떤 전환, 복음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와 환경을 우리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 이제 사마리아에서 수가라 하는 이제 지역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곁에 앉으셨죠. 4장 5절에서 6절에 한 번째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죠? 야곱의 우물이 근데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봅시다. 이 수가라는 예수님 동네에 일렀고요. 그 땅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그 야곱의 우물 판 거 알죠? 봤던 그 우물과 예수님이 지금 봤던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있던 이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그 우물은 진짜로 깊이 역사가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우물이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야곱의 우물을 굉장히 어떻게 봤을까요? 성스럽게 봤을 겁니다. 귀한 우물이죠. 성스러운 우물이죠. 그들의 조상이 가지고 있던 우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 주변인 것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리신산 주변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주 그, 그 뭐냐 그 중요한 어떠한 요지 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봅시다. 당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우리 6시라고 돼 있는데 우리 9시라고 돼 있죠? 돼 있는데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정오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해가 가장 뜨거울 때,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오가 되면요 사람들이 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긴 여행 중에 예수님은 지쳤겠죠? 지쳤을 겁니다. 제자들은 지친 예수님을 위하여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이제 여인이 만남이 이루어지죠. 어, 우리는 그런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고 갑자기 여인을 만나고 제자들이 떠나는 시간에 예수님과 독대하는 여인 우연의 일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어떤 계획들을 두시고 이제 하시는 거죠. 7절에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보십시오.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요청 때문에 이 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라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대화가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대화를 요청하셨어요.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래서 아주 당황스러운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당황하겠죠. 예수님의 옷차림 보면 유대인이고 남성인데, 그죠? 유대인을 보고 하고 있는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그녀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 여자는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자신에게 대화를 걸어오고 요청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어색하고 사실은 그런 일은 없었고 그 때문에 매우 이질적인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물을 달라요. 물을 달랍니다. 그럼 물의 어떤 성질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씻는 거잖아요. 정결한 거잖아요. 그죠? 정결한. 물은 깨끗하죠. 그리고 특별히 먹을 수 있는 물을 달라 하셨으니까요. 그것은 생수예요. 뭡니까? 깨끗한 물이어야 해요. 부정하지 않는, 정결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물을 달라 한 그 여인은 정결한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심리적으로 자신이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컵에서 마실 물을 달라 했을 때 심리적으로 그것을 받아 먹겠습니까? 심리적으로요. 깨름직한 마음이 아마 들 수 있을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있을 때. 보통 잘 안 받아 먹을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범죄자가 수위를 잊고 확실한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낙인 찍힌 사람이 그죠? 정결하고 아무런 흠이 없는 그 사람한테 물을 받아 먹는다 하는 것은 좀 뭔가 어색하죠? 우리는 막 그러한 인식이 있으면은 막 소리치고 외치고 그 사람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소리치잖아요. 부정한 사람들 보면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부정한 영이 보면 돌 던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심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 거지에게 자선을 베풀더라도 거지의 집에 초대되어서 그들이 쓰는 식기구를 대부분 함께 쓰지 않을 겁니다. 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접근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순간에 허물어 버립니다. 과거의 간섭과 사회적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녀가 사용한 그릇에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사용한 그릇이요.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에게 물을 건네 줍니다. 그러나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죠. 예수님은 물의 은유를 통해서 그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영생을. 그녀는 생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예수님께 주시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아마도 고달픈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 그 은유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지시하는 지시체가 뭐죠?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성령이요. 그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생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예수님은 생수의 특징과 같이 그녀의 부정한 모든 죄를 제거하실, 그죠? 바로 그 세례와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놀라운 삶의 전환이 일어날 겁니다. 본문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 여러분 보십시오. 여인이 지금까지 마셨던 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물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요, 야곱의 아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서 우물을 퍼서 마셨다는 우물이에요. 이 우물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맥관습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그 우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생명의 원천인 그 우물. 마치 그 우물에 가야지 살 수 있는 어떤 존재의 관습. 그리고 그 관습과 율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요. 근데 그 물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무엇이 다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완벽한 갈증을 해소합니다. 모든 필요를 해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생까지 주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녀를 억누르고 있는 율법과 간섭, 그것으로는 그녀의 부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을 몸에서 떨어내죠. 더러운 것이 붙으면 털어냅니다. 또 막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 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오면 소금 뿌리잖아요. 소금의 성질이잖아요. 정결하게 성질. 우리는 항상 그런 액션을 취해요. 뭔가 부정한 것이 오면 그것을 떨쳐내려고 합니다. 더러운 것. 우리는 부정한 것을 몸에서 떨어내죠. 부정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또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부정을 제거하기 위하여 친히 오셨고 심지어 우리의 부정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을 대신 입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부정을 대신하여 입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서 평생 목마름을 해결하였으나 야곱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여러분 마법의 물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을 먹으면 신비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이 물을 마법의 물로 이해한 것 같이 보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물을 마법의 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야곱의 우물처럼 성스러운 물. 왜냐하면 여인은 물을 통해서 고통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 통해서 고통만을 해결하려고 한 거죠.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가장 해가 뜨거울 때, 그죠? 물을 기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땀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막 햇빛은 너무 강렬해서, 딱 쫓아가 힘든데, 맞죠? 그늘도 없어요. 그냥 땡볕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 무거운 물지개를 쥐고 물을 기울여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 여인이 뭐, 한두 번 했을까요? 평생 했어요, 평생.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 보세요. 그녀가 이 물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목마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그녀의 고달픈 삶의 내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물 떠러 가는 시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일부러 이 여인은 피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삶의 고단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것, 그것은 그녀의 사회적인 문제와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고통, 그렇죠? 그 사람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죠? 정오 12시, 가장 더운 날씨에도 날씨에 아무도 활동하지 않을 때 무거운 물지개를 치러 나르러 왔다는 것. 그녀가 부정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음을, 부정한 그녀가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유대의 율법을 따르지 않죠. 정절을 지켰으면 과부로 남아 있어야 할 여인이 기록에 의하면 5번이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그녀는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한 번 뭐죠? 남편과 사별했으면 평생 갑으로 남아 있어야 한 여인이 5번이나 사별을 하지 않더라도 이혼했더라도 그죠? 지금 동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치부를 그냥 드러냅니다. 우리는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여인은 이야기를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전환합니다. 우리와 비슷해요. 우리도 만약에 나의 약점을 어느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상황을 전환시켜 버리려고 하죠. 대화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대화를 전환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갈등 중 하나인, 가장 극심한 갈등 중에 하나인 예배 장소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와요. 20절 말씀해 볼까요? 20절 시작. 이 산이 어디냐면 그리심산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의 핵심 중 하나는요, 바로 예배 장소였으며 예배 장소.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어요. 이 그리심산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산의 장소. 정확한 장소의 이름은 몰라요. 장소가 어디서 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주변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했습니까? 예루살렘이요. 사실상 뭡니까? 왕조 시대 이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민족들은요. 바로 이 성전이 있었던 맞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어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 성전을요. 유대인들이요. 그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왜냐면 성전이 2개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렸던 그 성전을 파괴 언제 했냐면 하스몬 왕조 시대에 주전 128년에 이제 성전을 파괴합니다. 왜냐면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불경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 예배 장소에 대한 깊은 갈등이 있었겠죠.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근데 그 문제를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질문은요,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의도가 뭐냐면요, 과연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예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 예배의 장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예배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더더욱 예배 장소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 장소에서 어떤 예배 행위를 하느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겁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은 예배 장소와 사적인 장소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가정을 보살피고 일터에서 생활하고 여가 생활하는 것은 이들에게 예배가 아니죠.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사마리아 여인들은 다윗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를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 예, 왜 안 믿을까요? 그러면. 그쵸? 자, 보세요.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다 믿거든요. 선지자의 글도 믿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습니다. 오경만 믿어요. 모세의 율법서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의 글에서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가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글에서요. 그리고 이제 시편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서만 가지고 있거든요. 율법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심산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혹은 그리심산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 행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죠.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들은? 어떠한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서 갈증을 해소한 것 같이 예루살렘이나 그림산에서 예배 행위를 하면 어떤 갈증이 해소가 돼요. 무엇입니까? 마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경건의 어떤 감정을 받아요. 예, 만족을 누려요. 그렇죠? 만족을 누려요.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복음을 찾지 못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사건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값없는 복음을 싫어해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싫어하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이 머무는 장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메카에 가서 예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자들은 성지순례를 해야 합니다. 신에게 경배하고 최선의 것을 드렸을 때 좋은 것으로 화답하실 것이라고 이들은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찾으신다. 그들에게 관심을 쏟으신다라고 말합니다. 23절과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그렇죠.
이 나아가 본문은요,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중요하게 언급합니까? 예배의 시점이죠. 그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니 곧 이때다. 그죠? 곧 이때라. 그죠? 이 예배의 시점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니까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고요. 36절에는 영생의 열매를 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순절을 의미하거든요.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 기간이 됩니다. 그죠? 그때 첫 열매를 거둘 거예요. 성령은 오순절을 운유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오순절 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추수가 일어납니까? 영적 추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누가는 오순절 성령의 오심을 기록하고요. 성령의 오심으로 누가 설교했냐면 베드로가 설교함으로써 성령의 오심으로 일단은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요.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다락방에서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천 명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첫 추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해 보면요.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요. 성령의 오심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참된 신자를 굳게 하시는 그 승리의 표징을 보여줍니다. 이 승리는요. 모든 어떤 면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잘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의 승리. 근데 그 승리가 뭐죠? 우리가 말하는 승리하고 너무나 다른 승리인데요. 철저한 패배, 철저한 좌절, 너무나도 심각한 고난 중에 일어난 승리. 근데 너무나도 완벽한 승리예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은요.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그리신산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배는요, 유대인의 특권과 사마리아인의 열등감도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진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노력과 성취 그리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함을 입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만나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배자는 예배 장소를 찾지 않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절정으로 나아가는데요. 제자들은 도착했고요.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무엇이라고 말한 자들은 없었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립니다. 물동이를 버려요. 물을 쥐고 왔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다 마을로 갑니다. 본문 28절과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말씀을 듣고요. 이 여자가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요. 야곱의 우물도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바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그 야곱의 평생 쥐고 왔다 맞죠? 그것을 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관습, 옛사람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 복음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녀가 왜 해가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들어와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까?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물가로 왔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녀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소문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만들어내고 그녀를 마치 그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낸 거죠.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부정적인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짜인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항상 가짜만 봐왔는데 이번에 진짜를 만난 거예요. 수치와 모욕이
그녀를 억압하지 못했고 복음이 그녀를 억누르는 모든 조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파괴해 버립니다. 그 사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먹을 거리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를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의 양식, 아버지의 뜻과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식,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 땅에 씨앗이 되어 첫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양식이죠. 예수님을 먹는 사람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먹어야만이 그러한 영적인 해가 갈급함에서 헤어날 수 있는 거죠. 육신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열매가 된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참 열매가 된 여인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녀는 그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소문한 여인이 그녀보다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할까요? 역사가 증명하듯이 능력과 명성 있는 정치인, 자본가 그리고 유명인들이 있어야 도시의 품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행정가, 그리고 그것을 도와줄 자본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유명인들 있어야 도시의 품격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소외되고 부정한 사람, 그리고 가날 힘없는 여인. 그가 바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복음 전도자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평생 물길으로 왔던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평생 몸을 숨겼던 옛 모습을 버리고 복음을 소리쳤습니다. 가장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모습이 복음 때문에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복음의 능력, 자신의 조건과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능력은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평생 옛 습관과 옛 자아에 억눌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수치를 덮고 상처를 치유합니다. 나아가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상처가 우리의 가치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 여러분, 대학교에 많은 슬로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대학교에서 얻은 학문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작동하는 방식은 종교가 작동하는 방식과 전혀 다르죠. 종교는 우리를 억압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종교는 우리를 얽매우고 어떠한 방식과 그 삶의 형태를 만들어내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인종과 문화, 심지어 맹렬하게 싸우는 원수마저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선 우리는 옛 모습, 옛 관습, 옛 자, 그리고 상처와 아픔, 슬픔, 수치와 부끄러움, 모든 것들을 물동이와 같이 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버려야 하는 물동이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더 많은 재물, 성공, 명예, 외모를 얻기 위하여 물동이에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야곱의 우물로 가서 거기에 다시 상실되어 있는 우리의 것들을 물동이에 가득 채우고 다시 가져가려고 하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멈추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의 이혼과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났고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한 거죠.
그러나 그녀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그리심산이라는 사마리아의 종교적인 위치를 자랑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하면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그녀의 목마름과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방식으로는 영원한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공허와 상실을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그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목말라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목말라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죄의 용서를 위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깊은 욕망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에 뿌리 깊이 내려진 욕망을 진정한 생명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더 큰 성공, 인정, 만족함에서 벗어나서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새로운 욕망을 얻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위로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때 진정한 위로와 회복, 또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복음으로 나갈 때 가능하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나간 한 사람이 이 도시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갈망으로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질적인 문화, 차별, 그리고 부정함, 도적 실패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마주 앉았고 그녀의 죄와 수치 가운데 하나님의 생수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도시를 복음화 주체로 그 여인을 세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 순서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마리아는 바로 우리가 거하고 있는 바로 이 도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세상, 그 지역입니다. 우리는 유교적 세계관의 팽배한 이곳에서 복음이 여전히 없을 것 같은 이 도시 안에도 복음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득 채우려고 하는 욕망의 물동이를 버리고 그 물동이에 복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물동이를 들고 이제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생수를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말씀이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생수 한 잔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생명력이 넘치게 증언될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도전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